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우리가 벌써 이사야서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큐티 토크 꾸준히 보고 또 예배 잘 참석하고 GQS 영상도 보고 한 친구들은 이사야만 벌써 4번이 아니고 벌써 한 20일, 30일 된 거죠. 그럼 지금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네,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남북 2개 나라로 갈라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나라에서 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유다 왕국이었죠. 근데 이 유다 왕국의 동서남북을 포위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유다 왕국만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은 다 같은 편인데 쟤만 우리 편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이유였어요. 일종의 왕따인 거죠. 한 개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무려 6개 나라가 동서남북에 있는 6개 나라, 6개 민족이 동시에 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큰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따당하는 유다 왕국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설마. 금붕어도 아니고 벌써 잊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고 있죠? 예서 기억하고 있지? 그래. 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유다 왕국을 구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은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을 혼내주시는지 심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큐티 이렇게 꾸준히 해본 친구들은 맨날 누가 이렇게 혼나. 날마다 혼나. 이 사람도 혼나고 저 사람도 혼나고 맨날 혼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이게 유다 왕국 괴롭히던 나라들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그저께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북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멸망할지, 어떻게 심판당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왕국은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 6개 동맹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이제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특별히 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사야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의 요새 할 때 에브라임은 북부 왕국의 중심지였어요. 서울처럼 이렇게 경기도처럼 북부 왕국에서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살고 가장 발전한 곳이 이 에브라임이었어요. 또 다메섹의 나라와 할 때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영어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2개 나라, 북부 왕국과 다마스커스가 있는 이 아람 두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거기 보니까 그 남은 자가 뭐라고 어떻게 된대요? 3절에 벌써 덮었니? 멸절한대요. 멸절. 여러분 멸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멸절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다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멸절입니다. 이 절자가 끊어진다는 절이에요. 끊어진다. 다 죽어서 아무것도 남게 없게 될 거야.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해야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계속 이어질 텐데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될 거야. 이제 너네 끝. 이 얘기예요. 멸절.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북부 이스라엘과 저 아람 동맹을 멸절시키시겠대요. 끝장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10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마치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마치 큰 홍수가 난 것처럼 시끄럽고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야. 큰 파도처럼, 큰 물, 홍수처럼.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유다 왕국을 향해서 6개 방향에서 동시에 쳐들어온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강력해 보였겠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3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그 홍수처럼 막 물려오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딱 앞에 만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멀리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13절 여기 보니까 겨가, 바람에 겨가 날리는 것처럼 흩어질 거래요. 이 겨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이제 알곡이 맺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여러분 이제 밥을 해 먹으려면 그 알곡을 다 썰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돼. 그래야 먹는 거예요. 그대로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벗겨진 그 껍질, 그게 겨예요. 속에 있는 무거운 알맹이가 아니고 껍질.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알은, 밀알은 남아있겠지만 껍데기는 확 날아가 버리겠죠. 지금 그 모양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거래요. 티끌은 뭐예요? 먼지죠, 먼지. 폭풍처럼 강력한 바람이 불면 이 먼지는 남아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오는 저 북부 왕국과 저 아람의 세력들,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마치 바람 앞에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폭풍 앞에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처음 보기에는 아주 높은 파도, 큰 홍수처럼 강력해 보이고 세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그냥 손가락만 하나님이 한번 날려도 그냥 멀리 날아가 버릴 겨와 먼지 같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출석한 친구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인데 여러분 성남에 있는 성남에 그 무슨 호수입니까? 거기 분당 그 공원에 있는 무슨 공원이죠? 거기 율동공원에 있는 그 호수.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꽤 넓은 호수였어요. 그 호수를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배가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배 뒤쪽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실까봐 조용조용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려고.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그때 타고 있던 배가 이따만한 무슨 호아 페리오 유람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조그만한 한 10m 안 되는 그냥 한 7, 8명 남자 타면 꽉 차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 배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뒤집혀질 것 같은 거죠. 제자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좀 깨워야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시라고, 큰일 났다고. 근데 예수님이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잠잠하고 고요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바다가 배를 뒤집을 것 같은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더니 폭풍이 잠잠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살던 당시 하나님께서도 큰 바다처럼 몰려오던 유다 왕국을 공격해오는 그 민족들을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뭔 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왔던 군대가 뭐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몇만 단위 엄청난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몇만 명이 하고 움직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 몇만 명 줄 세우는 데만 1시간씩 걸려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왔는데 저녁에 두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니까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대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아시리아란 나라가 이 근처에 이 동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왕국, 아람, 블레셋, 모압, 암몬 가릴 것 없이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유다 왕국은 살아남았어요. 신기한 일이죠. 유다 왕국도 한 방에 쳤으면 한 방에 멸망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걸 막아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세상에 아람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없습니다. 북부 왕국 사람들 후손들도 없어요. 모압과 암몬, 에돔 어디도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늘날 하지만 이 남부 유다 왕국의 후손들,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왕국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어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겁니다. 지금은 힘도 세고 막 옆에 막 사람들도 막 잔뜩 있고 그래서 도저히 쟤네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손바람 하나 날리면 금방 멀리 날아가 버릴 겨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물리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으로만 해보려고 낑낑대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할 겁니다.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똑똑하니까 내 머리를 의지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앞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나는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배워도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지금은 편해 보이고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망합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망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꺾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냥 머릿속으로 어저께 했던 게임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봤던 유튜버 동영상 생각하고 있고, 내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얼굴 떠올리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정말로 제대로 임하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쳤고 몇 글자 읽든 안 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들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해. 안 하고서 그런 거 없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이 예배 드리는, 중국 예배도 짧지 않아요. 이 40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고요. 목사님이 그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힘든 거. 목사님도 힘들어. 목사님도 힘들어. 아침에 큐티책 펴. 일어나서 큐티책 펴.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이 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 안 보죠, 여러분? 네, 저녁에 보죠. 아침에 큐티책을 피면 슬슬 잠이 솔솔 와. 눈 비비고 어찌로 있는 거지. 목사님 큐티책도 영어로 돼 있어.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네, 막 이상한 단어들, 막 일상생활에서 안 쓰이는 단어들 막 그런 거 나와 있어. 그래도 붙드는 거죠.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원래 좋은 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건 다 힘들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매일 늦잠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잤는데 금메달이 따졌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미친 사람인가 하고 쳐다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위한 훈련은 힘든 법이에요. 그러나 그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완수해냈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꾸 그분을 떠올리려고 하세요. 큐티책이라도 붙들고 있는 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떠올려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 그거보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거라도 한번 우리 해보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으로 초청해 드리세요. 하나님, 저 오늘 같이 해주십시오. 저와 같이 해주십시오.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진원이는 내일부터 시험을 보고 이제 또 몇몇 친구들도 이제 시험을 또 보겠죠. 첫 번째 학기가 어려운 학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 학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민철이 아멘. 기도합시다.